오늘은 이콘과 성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고요.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잘 몰라서 예의가 부족했다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콘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 신앙의 대상을 표현한 종교적 상징물을 뜻합니다. 단어의 기원은 중세 그리스어로 그림, 도상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영어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라는 말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아이콘을 보고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세에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콘을 보고 시각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했던 겁니다. 아주 유용하다, 그쵸? 그래서 유럽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화가 그림처럼 표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를 둘러보면서 어떤 걸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대상과 교리, 성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글을 모르는 중세 민중들에게 교리와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4세기 말경에는 순교자들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나 성인들의 추상화로 교회 내부를 장식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콘이 가장 처음 등장한 건 성녀 베로니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한 여인이 땅에 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머리 수건을 풀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을 닦아줬대요, 얼굴을. 그래서 딱 닦아줬는데 이 수건을 나중에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에 남은 예수의 얼굴이 바로 첫 이콘이고, 여인은 성녀 베로니카가 되어서 이후 사진사들을 수호하는 사진사의 수호성인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대성당에 있는 성상이나 성경과 관련된 그림에서 어떤 여자가 무슨 얼굴이 그려진 천을 들고 있다, 그건 베로니카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인들마다 어떤 특징적인 사건, 특징적인 유물, 특징적인 아이템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은 열쇠를 항상 들고 있는다던가, 어떤 인물은 항상 빨간색 두건을 쓰고 있는다던가. 왜냐하면 이콘을 그리는 사람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든 지역과 교회와 화가와 이런 사람들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상상하는 얼굴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 포인트를 딱 잡아서 여잔데 남자의 얼굴이 그려진 천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성녀 베로니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수호성인과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건데요. 카톨릭에는 14명의 수호성인 또는 군안성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성당에는 주보성인 혹은 수호성인이라고 불리는 성인을 내세우는 관습이 존재하는데, 이건 순교자 묘지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3세기까지는 순교자만이 수호성인이 됐지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순교자가 아니어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가 아닐 경우 성인으로 시성이 되려면 후보자가 죽은 뒤 2차례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특정 직업이나 장소, 단체 등의 수호성인이 되는데, 사진사들의 수호성인 성녀 베로니카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특징 같은 걸로 수호성인이 돼요. 최근 성인으로 시성된 카를로라는 성인이 있는데, 이 성인은 백혈병으로 15살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했고 코딩을 독학해서 성체 기적 100여 건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라는 별칭을 얻고, 사후에도 이 카를로의 성유물을 만지거나 기도한 사람들이 병이 낫는 등 기적이 인정돼서 최초의 MG 성인이자 인플루언서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카를로라는 사람의 출생 연도는 1991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된 케이스예요. 올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에 진짜 순교자들, 종교를 지키려다가 죽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마냥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들 중에서도 15세기 이후 중세 사람들이 급하게 기적이 필요할 때 찾는, 마치 구급상자 찾듯이 찾았던 유명한 14명의 성인을 군안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군한 성인은 보통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이 중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한테 맞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성인인데, 그 성인들에게 있었던 좀 특이한 에피소드를 몇 개 알려주려고 해요. 첫 번째 성인은 안티오키아의 성 마르가리타 혹은 마가레타 혹은 마가렛이라고 불리는 성인인데, 중세 사람들이 임신했을 때나 출산이 힘들 때 찾던 임산부들의 성인입니다. 뭔가 말만 들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성인일 것 같죠? 유명합니다. 하지만 9세기의 기록에 마가렛이 304년 안티오크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만 존재할 뿐, 이 마가렛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생물 연도도 알 수 없고 정확한 전설의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주 인기 있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갈리거든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알려줄게요. 처음은 이 마가렛은 아이드시오스라는 이교도 사제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가톨릭을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사망했고 자신을 키워줬던 유모가 가톨릭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모의 영향으로 개종을 한 뒤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이교도였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마가렛은 유모에게 입양되어서 시골에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시골 소녀를 탐냈던 로마 동방교구의 총독이었던 올리브리우스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결혼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던 마가렛은 당연히 유부남이자 로마 총독이었던 그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 동방교구의 총독은 그녀가 당시 금지되었던 종교인 가톨릭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녀를 고문하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믿음을 버려라 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마가렛은 감옥에 갇혔고,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고문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마가렛의 앞에 사탄이 용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녀의 신앙을 시험하면서 유혹했다고 합니다. 너의 신은 너의 고난을 이렇게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데도 넌 아직도 네 신을 믿니? 믿음을 그냥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내가 널 여기서 꺼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 있었던 이 마가렛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진 크고 아름다운 망치를 꺼내 용의 머리를 후드려 깨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조용히 살고 있는데 별 이상한 이유로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있어서 진짜 열받아 있는데 거기다 옆에서 긁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용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망치를 후드려 갈겨버립니다. 그래서 중세 마가렛의 이콘을 보면 성녀다운 아주 침착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한 손으로는 악마나 용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든 채 아주 차분하게 내리 찍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을 때려잡자 하늘에서는 빛이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 깊었는지 가톨릭의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용을 때려잡는 성녀. 못 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망치로 용을 때려잡는 성녀의 모습이 멋있긴 하지만 너무 물리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그리기는 조금 그랬는지 중세 이후부터는 믿음과 기도로 악마를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버전은 감옥에 갇혀있던 마가렛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 앞에 사탄이 흉악한 용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그녀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씹지 않고 삼켰대요. 하지만 용에게 먹힌 마가렛은 차분하게 성호를 그으며 기도를 했고, 그러자 용의 배가 갈라지며 마가렛이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마가렛은 임산부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는 쇠스랑으로 몸이 찍히거나 물고문과 불고문 등을 받다가 결국 참수형에 처해지는데, 참수형도 칼로 10번 이상 내리쳐져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결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동일해요. 이후 마가렛은 수호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1000년 뒤 프랑스의 한 시골 소녀에게 음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프랑스를 구하라. 이 마가렛의 음성을 들은 소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군한성인, 수호성인 마가렛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호성인 중 한 명은 운전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포로입니다. 크리스토포로 혹은 크리스토포로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옛날 가나안에는 레프로부스라는 힘센 이교도 거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혹은 아랍의 왕비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거인이라고 전해질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던 이 이교도 청년은 자기보다 힘센 존재를 만나면 그를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너무나 당연하게 수많은 인간들이 복종하는 인간들의 왕, 엄청난 힘을 가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들의 왕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의 힘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권력의 힘이었던 거죠. 이 왕이 어느 날 악마를 딱 만나고 악마 앞에서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왕은 한낱 인간이니까 얼마나 악마가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악마를 보고 덜덜덜 떠는 이 인간 왕을 보고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힘이 가장 센 존재가 왕이 아니구나. 그러면 왕이 벌벌 떠는 악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악마를 찾아가서 너를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악마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악마가 십자가를 보고 벌벌벌 떠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도 가장 센 존재가 아니구나. 십자가가 제일 센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힘을 찾아서 악마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던 중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던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가에 움막을 짓고 머물면서 가난한 여행자들을 강을 건너게 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프로부스는 강가에서 돈이 없어 배를 타고 가지 못하는 순례자나 여행객들을 자기 어깨에 올려서 강을 건너게 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강을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는 걸 보고 평소처럼 자기 어깨에 올려서 꼬마야 야 타! 이래가지고 탁 태워준 거야. 그래가지고 강을 이제 평소처럼 건너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강을 건너면 건널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어깨가 막 빠질 것 같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뭔가 점점 가라앉는데 안 되는데 하다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갖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강 건너편을 탁 찍어서 겨우 어린아이를 얹고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프로부스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강을 건너게 해줬는데 너는 진짜 너무 무거워서 내가 방금 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너는 지금 전 세계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만약 이걸 믿기 어렵다면 그 강가 움막 옆에 나무 지팡이를 꽂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프로부스는 어린아이의 말대로 움막 옆에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막대기 아래에 뿌리가 자라고 막대기에는 푸른 잎과 꽃이 다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려나무는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했을 만큼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데 번영, 영광, 승리, 풍요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레프로부스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크리스토포로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이 크리스토포로스는 리키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던 중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돼서 배교를 강요받다가 249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처형당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 화살형을 받은 거예요. 화살형이 뭐냐면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화살을 한꺼번에 쏴서 이제 화살을 맞고 죽는 거죠. 그래서 화살형을 받고 기둥에 이제 포박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크리스토포로스를 향해서 군인들이 화살을 막 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그 어느 화살도 그를 맞히지 못한 데다가 오히려 옆에 있던 다그누스라는 사람의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토포로스는 참수형에 처해져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크리스토포로스의 피를 진흙에 섞어서 아까 눈에 화살을 맞았다던 그 다그누스의 눈에 바르자 놀랍게도 다쳤던 눈이 나으면서 이에 감동해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강을 건넜던 크리스토포로스는 짐꾼과 운전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과 관련된 성물 중에 크리스토포로스 성인의 것이 많은데 아이를 업고 혹은 안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표현됐다면 그냥 크리스토포로스 성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가끔씩 크리스토포로스 성인이 이콘에서 표현될 때 늑대인간 혹은 사냥개 수인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크리스토포로스 성인이 너무 매력있게 생겨서 여자들이 너무 추근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성직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이 여자들 좀 떼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늑대 주인이 되었다 혹은 대단히 못생긴 추남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진짜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아기 예수를 업고 난 다음에 아주 미남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인이 아니라 원래 수인족이었다. 머리가 개 머리에 인간의 몸이었다라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리잖아요. 그 이야기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달라져요. 결말도 달라지고 중간 이야기도 좀 달라집니다. 원래 수인이었다라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의 아프리카 원정군이 에티오피아에서 개의 머리를 가진 식인 수인 부족을 발견을 했는데 크리스토포로스가 그 부족 출신 중 한 명이었고 나중에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한테 생포가 돼서 그 이후에 문화를 익히고 부하가 되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이제 박해받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14명의 군한 성인은 아니지만 조금 독특한 성인인데 바로 텔레비전의 성인 아시시의 클라라라는 성녀인데요. 아시시의 클라라는 원래 키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장녀였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가문의 부유한 귀족인 오르페두치오는 아사시에 큰 궁전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고 그 집안에서는 1193년 성녀 클라라가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성녀는 아니었고 어렸을 적 이름은 키아라 오르페두치오. 독실한 어머니를 따라서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 살았고 매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아라가 12살이 되니까 부모가 그녀를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고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키아라는 제발 18살까지만 결혼을 미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18세가 되자 성직자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던 어느 날 이 프란치스코는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키아라는 자신이 평생 복음의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1212년 3월 20일 밤 몰래 프란치스코를 만나서 머리카락을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당시 수도복이었던 검은색 튜닉과 베일을 입고 베네딕토회 수녀원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이 강제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거부했고 얼마 뒤에는 15살이었던 동생 아녜스까지 함께 데려와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때쯤부터 키아라의 이름은 클라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클라라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클라라의 어머니가 클라라를 임신했을 때 기도 중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을 얻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클라라를 얻어서 원래 이름 자체를 클라라로 지어줬다 라는 설도 있고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얻어서 클라라 수도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클라라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 생활을 시작한 클라라는 부모가 끝까지 클라라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자신이 싹 다 자른 머리를 보여주면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그녀의 아버지가 12명의 장정을 시켜서 동생이라도 데려오려고 했지만 클라라의 간절한 기도의 힘에 끝내 그 동생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해요. 사실 이 머리를 밀었다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는 큰 의미여서 사실상 그냥 딸을 포기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클라라가 속한 수녀원은 가난한 자매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검소하고 신실한 생활을 하는 이미지로 알려졌고 클라라를 따르는 수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설교를 하러 다니는 수도사들은 보통 남자였고 수녀는 여자의 몸으로 그냥 노동이나 기도만 하면서 평생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가난을 본받아서 절대적 가난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발도 안 신어. 그냥 맨발로 다니고 이불 안 덮어. 그냥 땅에서 자요. 고기 당연히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아서였는지 클라라는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 운신이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도 생전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240년에는 독일과 동맹한 사라센 군대가 쳐들어오자 클라라는 병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지만 성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직접 그 힘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성체를 옮기기 위한 도구인 성광이라는 걸 들고 사라센 군인들 앞으로 나가자 성광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센 군인들이 그 빛을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이콘에서 성광과 등불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후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환자를 치유하거나 작은 빵 하나로 50여 명의 수녀를 배불리 먹이기도 했는데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252년 성탄절 밤 중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클라라는 성탄절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병실 벽에 비친 2km 밖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대성당 자정 미사를 환영으로 보고 참석했다고 해요.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수녀원을 떠나지 않고 장례식 장면을 환영으로 보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1958년 교황 비오 12세가 성녀 클라라를 텔레비전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기준으로 수호성인이라는 게 되는지 살짝 감이 좀 오죠? 그 성인들의 특징, 삶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호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호성인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임산부들의 수호성인도 있고 텔레비전의 수호성인도 있고 정치인들의 수호성인도 있고 인플루언서의 수호성인도 있고 심지어 동물의 수호성인도 있고 진짜 많아요. 다 되게 독특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오늘 흥미로웠으면 다음에는 다른 성인이나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